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이 목자 주일이라서 이 가슴에 이렇게 꽃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제 취향은 아니에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목자 주일이며 스승 주일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는 건 잘 아시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 만남의 복은 다 받았습니다. 그 복은 바로 뭐냐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나온 사람은 대박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잘 따라가고 우리 예수와 늘 끝까지 동행하는 멋있는 우리 이천 순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수요일 날이 5월 21일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네,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그건 뭐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이 날이 기념일이 된 것은 한 목사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계기는 한 아이가 TV 인터뷰에서 했던 말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1995년도에 한 어린이가 TV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물었죠. 리포터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더니 저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입니다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부부의 날로 이제 제정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국회 청원이 되고 2007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확정된 법정 기념일이 5월 21일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부부의 날을 5월달로 정하고 21일이 됐던 이유는 둘이 하나니까.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둘이 하나예요. 이게 부부다 이게. 그러니까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정한 거죠. 여러분, 가족이 해체가 되고 이 부부가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찌 보면 기념일이기도 하죠. 어쨌든 저는 오늘 말씀을 앞서서 2005년부터 2014년 15년도까지 우리나라에는 이 가정이 이혼한 가정이 무려 그 10년 사이에 10배가 늡니다. 2005년에서 15년까지. 근데 작년에 인원이 줄었어요.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마다 이혼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2005년도에서 15년까지 무려 10배로 이혼 부부가 늘었기 때문에 참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지난 10년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혼의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기관은 학교가 아니죠.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기관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귀중한 기관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소중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정이 늘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런던 대학교 교육연구소 파우다비 박사가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돈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가족을 만나서 즐겁게 지낼 때의 행복은 1년에 약 1억 5천만 원의 수입이 늘어날 때 맛보는 행복과 똑같다. 수치가 같다 이거예요. 또 좋은 이웃을 만나서 자주 대화 나누는 거, 이것은 보너스로 받는 것 같은 4,600만 원의 이 추가 수입을 올리는 행복감과 똑같다. 또 결혼을 성공하면
6,30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좀 달라요. 빚이 1억 8천만 원 늘어날 때 겪는 심리적 고통과 똑같다라고 이 발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가정 안에서의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의심되는, 신뢰가 되지 않는 대상 탑10을 뽑았습니다. 의심하는 대상, 신뢰가 되지 않는 대상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을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빠도 있습니다. 8위로 아빠도 신뢰가 안 되고 의심되는 순위로 8위가 아빠예요. 그럼 엄마는 어디 갔겠습니까? 엄마는 4위입니다. 아들이 7위, 8위가 아빠, 9위가 가족입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니, 가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딸만 빼고 다 들어갔어요. 아니, 의심이 되는 대상의 탑10을 뽑았는데 1위가 아빠고 남편이고 4위가 엄마고 그리고 7위가 아들이고 8위가 아빠고 9위가 가족 아니에요? 참 이게 가족이 서로 불신이 싹터 있죠. 거짓말 탑10을 뽑았습니다. 거짓말 탑10의 1위가 친구예요. 그런데 2위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거짓말장이라 이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늘 그러더래요. 대학교 가면 예뻐진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데 안 예뻐지더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 얘기했다가 개패듯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3위가 남편입니다. 이 의심되는 사람에 이어 여전히 상위권을 고수하고 계시는 우리 남편님들, 남자님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씁쓸하지 않아요? 가정에 이 불신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고 있는 자그마한 신뢰적인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축복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가정의 달에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하지만 먼저 우리가 축복하고 싶은 가족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꼭 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가족들에 있죠. 그 첫째가 바로 누구를 축복해야 되느냐?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합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축복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주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어머니와 아버지 없이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 그 아버지의 가족을 돌아보기에 일평생 부단히 일하시며 살고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우리는 축복의 말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어머니는 자식을 피 흘리며 낳고 그리고 피 말리며 양육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피 흘리고 피 말리고, 이게 어머니의 일생을 대변해 주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해야 될 가장 큰 이유, 그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고생하여 낳으셨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사셨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아비와 어미를 축복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와 같이 불행한 가정은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도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은 우리를 낳고 길러주셨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우리를 지금껏 우리를 양육하고 길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축복해 주어야 될 분, 그리고 꼭 축복을 받아야 할 분, 꼭 축복이 필요한 분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도 전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닮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라고 꼭 우리가 축복의 말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또 누구를 축복해 줘야 될까요? 우리의 아기들, 우리의 어린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죠. 유아심리학자에 의하면 이미 5살이 되어지면 이 아이들의 모든 인성은 80% 이상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아이 때, 태중 때부터 이 5세 될 때까지 이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얼마나 우리가 축복하며 키워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잊으면 안 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어요. 매년 일정한 때만 되면 희한하게 심한 우울증을 앓는 거예요. 보통 때는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꼭 그 때만 되면 그 홍역처럼 그에게 우울증이 다가오고 아주 심한 고통을 느끼죠. 나중에 심리치료를 받고 그가 병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아버지가 군대에 가셔서 전사를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시고 있을 때, 그때가 자기가 태중에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태중에 엄마의 슬픔이 그대로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전이 된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죽은 때를 전후로 해서 며칠 상간을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까지도 전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중년 여인에게는 바로 축복입니다.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아버지의 축복의 말이 필요한 거죠.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가족이 함께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기들, 어린이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많이 축복해 줘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민수기 6장 27절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바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이 있죠. 마리아가 임신한 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축복할 때, 성경에 보면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 축복해 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뭐 하더라? 뛰노는지라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아이가 뛰어논다라고 41절에 말하고 44절에 말하기를, 아이가 바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가 기쁨으로 놀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말 못하는 아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이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말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이 아기들을 위해 축복의 말을 합시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를 축복한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야.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렴.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말을 많이 해 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축복해 줘야 되고 축복이 필요한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청소년들입니다.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을 축복합시다. 여러분, 태어나면 청소년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소년 시기 때가 부모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왜요?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반항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던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괴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사춘기는 정상적인 인간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장통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필수 과정인 거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부모의 사랑과 축복의 말인 겁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때 자기에게 준 역할을 분명히 잘 깨달아서 나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은 뭡니까? 엄마는 출산과 양육의 역할이 있죠. 아빠의 역할은 뭡니까? 정책성 확립과 가치관의 역할을 아빠가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이 아이를 젖을 먹여 자녀의 몸을 키워주면 아빠는 이 아이를 대화를 통해 자녀의 가치관을, 정체성 확립을 세워주는 겁니다. 사춘기 이전 자녀에게 엄마의 역할이 필요했다면 사춘기 이후의 자녀에게 아빠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춘기 때 이 아빠는 아들을 남자로 키워줄 수 있고 딸을 여자로 키워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청소년들을 축복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이때 아니면 여러분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다가 그만 잊어버렸죠, 부모님이. 그리고 살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떠셨나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 성전에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지금 뭐 했더라고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더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대화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하브루타 대화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살의 예수님, 이 사춘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이 어른들과 랍비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청소년들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줍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를 축복한단다.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민이 많고 그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엄마 아빠는 네가 어떤 일을 해도 너를 믿고 사랑한단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할 때 다시 일어나면 돼. 지금의 고통은 네가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란다. 엄마와 아빠는 너를 믿고 기다릴게. 다만 어떤 이야기라도 엄마와 아빠에게 해주렴. 엄마 아빠가 더 많은 시간을 너를 위해 내줄게. 사랑하고 축복한단다 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말이 필요합니다. 축복의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축복해 줘야 되고 꼭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축복합시다. 부부가 서로 축복합시다. 왠지 아십니까? 가장 오래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도 같이 묻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어려움은요, 처음부터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이 말을 듣고 감격한 겁니다. 정말 내가 당신에게 대박이고 로또 같냐고, 정말 내가 이렇게 소중하냐고. 아내가 말합니다. 응,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부부는 서로 안 맞는 게 답인 겁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서로 다른 공부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식생활이 있어요. 서로 다른 사관과 생각이 있고 그들의 소망과 꿈은 다 달랐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만난 겁니다. 어찌 같을 수 있겠어요? 부부는 다른 게 답인 겁니다. 부부는 다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잘 안 맞는 거, 서로 다른 이 환경과 처지와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죠. 아내는 사랑받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자는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이라면 목숨이라도 걸고 달려들어요.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집에 남편이 아내가 수건 개는 걸 보다가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수건 개는 걸 도왔어요. 우리 아내가 보고 칭찬을 해준 겁니다. 너무 잘 겠다고, 수건을 너무 잘 뱉다고 칭찬을 해주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집에 남편이 수도꼭지를 다 뜯어 고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한다고 했더니 수도꼭지 고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부부가 서로를 축복 안 하면 누가 나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부부가 서로의 축복의 말을 합시다. 기분이 살짝 나빠도 합시다. 부부를 위해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의 자녀가 살아나고, 그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바로 가정천국을 이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부부가 서로의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부르는 애칭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봉 있죠? 여봉 있어요. 여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여보가 무슨 말이에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기 좀 보시오, 여기 보시오. 이 말의 준말이 여보예요. 지금이야 연애를 하잖아요. 만나서 뭐 몇 년간 연애하다가 결혼하니까. 과거의 어르신들은 내가 남편의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오신 어머님들도 계시고, 심지어 자기 아내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왜요? 부모님들이 짝을 다 져놨기 때문에. 그러니 잘 연애를 안 해본 분이 여보세요? 부르는 거예요. 여보세요 부른 거예요. 서먹하잖아, 불편하잖아. 연애한 적이 없는데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고 하니까 뭔가가 불편한 거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 줄여서 여보라고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내 아내가 옆에 앉았고 내 남편이 옆에 앉았다면 한번 쳐다보세요. 닮은 건 지뿔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축복해 줘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꼭 축복해 줘야 될 한 분이 더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축복해 줘야 할 분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뭐든지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전에 잘 못 먹어서 그런지 말에 먹는다는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으면 알아. 새해가 되면 나이를 먹는다 그래. 뭘 먹어? 떡국은 먹는다라고 하지만 음식은 먹잖아요. 수술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 말합니다. 음식 가리지 말고 잘 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잘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수술하고 이제 약 치료받고 그러면 이제 약 잘 먹어서 이제 빨리 회복하시면 될 거예요 같은데 음식을 잘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은신막 먹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뭔가 확정하고 결단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욕도요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만 얘기합니까? 챔피언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축구 경기에서 한 골 허용하고 나면 한 골 먹었다고 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려놓고 나서 내가 한 대 먹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희한하게 먹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바로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늙으면 반드시 이걸 생각한대요.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거죠. 몸은 병들고 마음도 약해지고 육신도 쇠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니 어르신들이 내가 정말 살아야 하는 건가,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나 라고 낙심하고 포기하신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충분히 더 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어르신들이 우리를 키워주었잖아요. 어르신들에게 있는 인생에 많은 경륜이 있고 그분들의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가리켜 지혜의 보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버려진 금강, 최고의 금강, 가장 버려진 금강은 어디냐라고 말할 때 공동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수많은 노인분들이 거기에 자기가 가진 지혜, 자기가 가진 경륜, 자기가 가졌던 이 경험을 후손들에게 다 제대로 나눠주지 못하고 다 거기에 누워 계시기에 바로 공동묘지가 최고로 좋은 가장 많은 버려진 금강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르신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은 여생이 더 복이 되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7절에 말합니다.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결국 이 본문의 말이 무슨 말이냐?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인간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보면 모든 좋은 일과 모든 나쁜 일에 희한하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보니까 그 공통점이 말이었어요. 모든 좋은 일의 배후에도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 좋은 말들이 있었어요. 모든 나쁜 일의 배후에는 나쁜 말들이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연구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살인사건의 24.9%, 그러니까 25% 되는 이 25%의 살인사건은 가족끼리의 말다툼으로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작은 양이 아니에요. 서울의 송파의 어느 부부가 평소엔 금실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은 남편 구실도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을 해버린 거예요. 이 말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어요. 수원에 있는 어떤 엄마가 딸에게 말을 합니다. 너 같은 딸 싫어. 정말 내가 창피해. 못 살겠어 라고 말하자 딸이 그 집에 불을 확 쏴질러서 엄마도 죽고 그 집을 다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말과 좋은 말, 여러분 모든 좋은 일과 모든 나쁜 일의 배후에는 말이 꼭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이요 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65세의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 남녀 2,8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 것 같아요? 라고 물었어요.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1번 아주 좋아요, 2번 좋습니다, 3번 나쁩니다, 4번 아주 나쁩니다 라고 고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을 몇 년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건강이 매우 나쁘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몇 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자기 건강이 매우 좋다라고 표현했던 사람보다 무려 5배나 높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인데 그 말이 나를 잡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도 생각도, 사람의 건강도 이 생각과 말의 지배를 받더라는 거죠. 가장 좋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축복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야곱의 13명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이 보니까 축복받은 자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이 큰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말한 이 답이 이거예요. 축복받은 자녀는 축복의 말을 들었고요, 축복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은 축복의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야곱을 봅시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던 이유가 야곱이 착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축복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아버지부터로도 축복을 받아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 에서보다도 동생 야곱을 지금 축복한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야곱은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죠. 28장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만 축복받은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도 축복의 말을 들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별미를 가져오면 이 야곱을 아버지가 축복하죠. 28절에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근데 에서는 단 한 번도 축복의 말이 없어요. 별미를 가져왔지만 뒤늦게 가져왔던 이에게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다 줬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속은 줄 알았던 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울고불고 매달려도 너에게 줄 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의 남은 생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바로 임종이 가까웠던 이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다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한 대로 다 돼요. 여러분, 장자했던 루벤 보세요. 야곱이 창세기 49장 4절에 말합니다. 탁월하지 못하리라. 결국 그는 남은 여생 이름도 없이 가난하게 빚도 없이 살아갑니다. 둘째였던 시몬과 셋째였던 레위에게 말하죠. 7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흩으리로다. 결국 이 두 지파는요, 그 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넷째 아들 유다가 있죠. 이 아들에게는 10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다 자손에게는요, 이 통치자의 지팡이, 왕이 무려 이스라엘 왕이 40명이나 나옵니다. 말씀한 대로 되어지죠. 아버지의 축복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을 하죠. 요셉은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 당시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말하죠.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혀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한다라고 말할 때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잘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잘한다라고 말해줄 때 그는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가장 좋은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천 순복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이 축복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부모가 행복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크게 세 개의 세대로 나눠지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그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우리 어르신 세대가 있잖아요. 그 어르신 세대에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 사회를 현재 유지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고 있는 애쓰는 세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격려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고하고 땀 흘릴 미래에 바로 땀 흘릴 세대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뭐를 해야 될까요? 투자하고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온 이 나라의 모든 이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누구 하나 필요치 않은 사람 없이 다 필요한 존재로 세워주셨고 지금껏 우리를 이끌어 주셨듯이 그럼에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이웃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